디가니까야 11 깨왔다경 진정한 신통 선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바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존께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 라고 그처럼 법을 설하지 않는다. 2. 두 번째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무례를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 라고 그처럼 법을 설하지 않는다. 3. 세 번째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무례를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깨왔다여,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신통의 기적과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과 가르침의 기적이다. 신통의 기적. 4. 깨왔다여,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기적인가? 깨왔다여,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 한다.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5.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청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여보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모는 큰 신통을 나투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스님께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점점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라고.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비구는 그 주문 하나인 채 여럿이 그 비구는 그 주문으로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등등등등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랄 겁니다. 라고. 깨웠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깨웠다여 실로 나는 신통 후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남의 마음을 알아드러내는 기적. 남의 마음을 알아드러내는 기적. 6. 깨웠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남의 마음을 알아드러내는 기적인가? 깨웠다여 여기 비구는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청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비구가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7.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청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여보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모는 큰 신통을 놔두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스님께서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이런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비구는 그 주문으로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고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깨웠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깨웠다여 실로 나는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가르침의 기적. 가르침의 기적. 8. 깨웠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가르침의 기적인가? 깨웠다여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는 생각하지 마시오.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하고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하지 마시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부족하여 머무시오라고 깨웠다여 이를 일러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9. 66. 원. 여기 열이가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2.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는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3.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 후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4. 짧은 길이에게 모두 26가지로 계를 지님. 5. 중간 길이에게 모두 10가지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멀리함. 6. 긴 길이에게 모두 7가지로 삿된 생계를 멀리함. 7. 이와 같이 계를 구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8.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9.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10. 비구는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11.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해태와 헌침을 버려버린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이와 같이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12. 이와 같이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 있고 삼매에 든다. 초선정 정연구와 비유.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13. 제2선의 정연구와 비유.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14. 제3선의 정연구와 비유.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15. 제4선의 정연구와 비유.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16.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17.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18.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19.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20.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21.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22.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점점점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23.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신통이 자제한 비구 이야기. 신통이 자제한 비구 이야기. 67. 깨웠다여 나는 이러한 3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깨웠다여 전에 이 비구 승가의 어떤 비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디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라고.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서 천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그런 삼매에 들었다. 68.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4대 왕천에 속하는 신들에게로 갔다. 가서는 4대 왕천에 속하는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자 4대 왕천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스님, 우리보다도 더 높고 더 수승한 4대 천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69.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4대 천왕들에게도 갔다. 가서 4대 천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자 4대 천왕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에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한지 우리도 모릅니다. 스님, 우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33천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 4가지 근본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70.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33천의 신들에게도 갔다. 가서는 33천의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자 33천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스님 우리보다 더 높고 더 수숭한 사까라라는 신들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신드루 왕인 사까에게로 갔다. 가서는 신드루 왕인 사까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자 신드루 왕인 사까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스님 저보다 더 높고 더 수숭한 야마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72부터 79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야마천의 신들에게 점점점 수야마 신의 아들에게로 점점점 도솔천 뚜시따의 신들에게로 점점점 산뚜시따 신들의 아들에게로 점점점 화락천 님마 나라띠의 신들에게로 점점점 수님미따 신의 아들에게로 점점점 타와 자제천 빠라님미따와 사띠의 신들에게로 점점점 와사와띠 자제천 신의 아들에게로 갔다. 가서는 와사와띠 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자 와사와띠라는 신의 아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스님 저보다 더 높고 더 수숭한 범신천 브라흐마 가이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80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범천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그런 산매에 들었다.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범신천의 신에게로 갔다. 가서는 범신천의 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다 범신천의 신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스님 저보다 더 높고 더 수숭한 범천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한지를 알 것입니다. 더반이요 그러면 지금 그 대범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 우리도 범천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를 모릅니다. 스님 그러나 광명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는 징후가 보이면 범천은 나타납니다. 광명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는 것은 범천이 나타나기 위한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81 깨웠다여 그러자 오래되지 않아서 대범천이 나타났다.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로 갔다. 가서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자 그 대범천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82. 깨웠다여 두 번째로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이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주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 아버지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에도 대범천은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83. 깨웠다여 세 번째로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이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깨웠다여 그러자 그 대범천은 그 비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곁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이들 범신천어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천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실현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래서 저는 그들의 면전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스님,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 세존을 뛰어나와 밖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잘못되었고 나쁩니다. 스님, 돌아가십시오. 세존께 가셔서 이 질문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하십시오. 라고. 84.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마치 힘센 자가 오므렸던 팔을 펴고 편팔을 오므리듯이 그와 같이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내 앞에 나타났다.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나에게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해안을 찾는 새의 비유. 해안을 찾는 새의 비유. 85. 깨웠다여 이렇게 묻는 그 비구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비구여, 전에 항해를 하여 장사를 하는 상인이 해안을 찾는 새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갔다. 그는 배에서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자 해안을 찾는 새를 날려보냈다. 그는 동쪽 방향으로 갔다가 남쪽 방향으로 가고 서쪽 방향으로 가고 북쪽 방향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간방위로도 간다. 만일 새가 모든 곳에서 해안을 보게 되면 그곳으로 가지만 만일 모든 곳에서 해안을 보지 못하면 그 배로 다시 돌아온다. 비교여 이와 같이 그대도 이제 범천의 세상까지 가서 이런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자 나의 곁으로 돌아왔구나. 세존의 답변. 86. 비구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비구여, 그대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디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어디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이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다.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소의 계단을 가졌다. 여기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소멸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장자가 아들께 왔다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깨왔다의 경이 끝났다.